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리밍 태풍 지나갈 때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물을 거꾸로 잠그고 뭘 기다리면 태풍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뭘 기다리고 있지? 저 순간 깨닫고 이 바보야 너 뭘 기다리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태풍을.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네. 네. 기다리고 있었지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깨어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태풍이 지나가면 대문을 흔들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때에 저주가 문설주를 바른 예수의 피를 보고 떠나갔는데 그러지 못한 집은 통곡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발랐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 무사히 딱 지나갔을 때에 우리 아내가 말합니다. 역대급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심심하게 지나갔네. 제가 그랬어요. 기도응답이야. 기도응답이야. 역대급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싹 빼놓으니까 싹 빼진 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쓰냐면 따라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방이 여러 간 있어가지고 체육선생님 셋을 놨습니다. 체육선생님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당시에 전주 큰 걸 사놓고 거기에서 짱짱짱 노래가 퍼지는데 어린 나이에 그 문지방에서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들렸던 그 노래를 따라서 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알고부터 눈물도 배웠어요. 조그만 게 뭘 사랑을 알고 눈물을 배웠다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남녀공학이라 여학생이 그렇게 이쁜 애가 있더라고요. 여학생이 얼마나 이쁘고 마음에 들던지 집에 가면은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학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 청소년 사춘기에 사랑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애 편지를 써봤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당신을 알기 전 매일매일 똑같고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나서 알고부터는 사랑하게 된 후로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그대가 있어서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과 나의 남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애 편지. 이 연애 편지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변화시켰던 점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후부터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여러분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학에서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을 성화라는 개념화했습니다. 성화. 예수님을 사랑한 후부터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말합니까? 성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나도 담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 말 안 듣더래요. 밤늦도록 게임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이 아이가 게임을 싹 그만두고 일찍 자더래요. 엄마 말 그렇게 안 듣던 애가.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누구누구가 얘기를 해줬대요. 유튜브에. 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공부해라.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공부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면 부부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살고 움직이겠죠. 부모님 사랑한다면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움직이겠죠.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여러분 달라지겠죠. 그래서 따를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남이 달라지면 뭐합니까? 내가 달라져야죠. 이 시간에 내가 달라졌어요 라는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녀석 어떻게 살 것인가? 따를까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우리 다 같이 본문 다시 읽어보겠어요. 길지도 않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비유적 표현에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은 죄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렸고, 그리하여 내가 십자가를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면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선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도망자는 영화를 보면은 이 도망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망자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기거나 아니면 내가 저질렀던 죄값을 치러서 형을 산다면 여러분, 그 이후부터 죄인이 아니라 도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까지 지금까지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과거에 나의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다?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이죠? 예.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청산되었던 것을 선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 욕심의 자아, 고집 부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들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들을 본받아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집을 죽여야 되고 나의 욕심, 욕망, 유혹에 빠져가려고 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자아의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묵하실 것처럼 우리 자아를 완전히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오른손 왼손도 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나를 찔렀으면 더 찔러라. 이것이 바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해서 같이 맞받아치고 욕하고 싸우고 끝까지 나를 고집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예.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아와 싸워갑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래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흰 말과 검은 말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흰 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말에
먹이를 많이 주면 흰말은 점점 떨어지고, 흰말에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말이 뒤를 젖어서 흰말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흰말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기쁘게 하는 그 삶을 더욱더 살찌게 해서 더욱더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말에게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듯이 내 영혼을 살찌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실만한 물가 푼 주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나의 육신이 아무리 강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아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과거에 방탕하로 살았습니다. 창녀와 그렇게 해서 사생아도 낳게 했어요. 이런 성 어거스틴이 창녀촌을 지날 때에 그 모든 과거를 아는 창녀가 이 어거스틴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끊습니다. 나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의 과거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그리하여 단호히 뿌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단호히 뿌리치는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과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저희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지금 내가 죄와 싸우며 매를 맞고 넘어지고 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노라 하고 다짐하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아니, 왜요? 예수 믿고 난부터 나 갈등이 많아요. 예전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장사하면서 속여도 그런 갈등이 없었고 정당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런 갈등이 생겨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중에요, 장사 다 끝나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을 테니까 기다려 목사님.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문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서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고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나 옛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아멘. 이제 내 현재에 누구하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옛사람이 겉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살아 계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이지요? 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생동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1577 그러면서 막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게 돼요. 1577이 뭡니까? 대리운전이잖아요. 네. 제가 전화가 828이잖아요. 어떤 때는 새벽에도 전화가 와. 그래서 이게 뭔가 보면 대리운전이지요. 한밤중에 아니에요. 이 대리운전 왜 부릅니까, 여러분? 술이 취했기 때문에. 술이 취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아들이 술 취해서 운전하는데 엄마가 마중 나가서 그 차에 쳐서 죽었어요. 언제까지 술 취해서 이런 일이 생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리운전은 뭡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운전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로 죄로 찌들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사셔서 대리 운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만 의지하고 나가면 안전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나만 고집하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다 보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갖가지 사고치기 쉬워요. 그러나 누군가 대신 내 삶을 이끌어줄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따라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 자아가 싹 없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로봇처럼 예수 그렇게 조종하신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자유의지가 이제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따로 첫째, 주님께 아뢰는 삶이다. 내 자아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게 합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술 취해서 방탕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오늘 이 문제를 해결이 된다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이제는 아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전엔 내 몸도 내 뜻대로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루에 24번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국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순간순간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24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국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물러나서도 칭찬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하면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내 자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삶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왔을 때에 저 태풍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막 우왕좌왕 거야 아니라 제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어떻게 보냈어요? 태풍이 힘이 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고 할 일이 여러 가지 다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렇게 아른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지요.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건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고백할 때에 눈이 떠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 삶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간절할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자아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의 삶이 달라지고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따를까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직접 좌우한다는 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아멘. 네. 너 저 가서 전도하라. 저 사람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살려라. 그때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하라. 거기에 누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를 구원하라. 할 때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할 때 베드로 꼼짝 안 하고 고넬료 집에도 꼼짝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쓰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홍해가 앞에 갈라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가만히 있어서 입으로 갈라져라 갈라져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입술만 주여주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순종해 나가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공부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되라 열려라 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순종해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나가며 들어가며 꿀 얻고 만지는 떡 반죽글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 일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 나를 그 다음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그렇게 사신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그 안에 그렇게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 안에 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를까 믿음 안에 살면 가능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 살리라. 여기서 믿음 안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말하면 삶의 영역 바운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가요.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하루 내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thinking,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 시안에 구원이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으며 결단하며 사는 것. 따르게 결단하며 사는 것. 생각하고 느끼며 결단하며 사는 것. 이게 지정의예요. 뭐라고요? 지정의. 예.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 우리 역시 신앙생활할 때 지정의. 믿음의 생활을 지정의. 생각하고 알고 느끼고 행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제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뭔가요? 예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제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서 나가는 현대판의 사도행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래서 말하면 나의 과거 옛사람은, 죄는 다 죽었다.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 죄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나의 자아는 뭐였다? 죽었다. 나의 자아는 죽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예.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아뢰는 삶. 또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다? 지정의. 뭐냐면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며, 그 다음에 실천하며 행하며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달라졌어요. 옛 습관,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서 자꾸 괴롭힌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아시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날로 힘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반주를 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오늘 청산되기 원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중독에 빠졌던 모든 것, 게임까지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습관 다 끊기 원합니다. 옛 자아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정말 선한 쪽으로 가기 원하고 그렇게 향하기로 다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주 한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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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습관적으로 지은 죄 아버지 모두 하나님 끊고 나가기 원합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옵시고 내가 그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무리 율법으로 재고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끊으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이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옛 습관이 다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복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구제하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바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길 원하고 나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 죽고 묘하니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가는 떠나갈지어다. 끊겨질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한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허상이며 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완전히 변하게 하게 주옵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나이다.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옛자가 완전히 옛사람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들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는 평화의 삶을 살기 원합나이다. 자유케 되기 원합나이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갑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셔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쓰러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생각, 자아 모두 예수님께 향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유함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며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